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아닐 것으로 제가 보는데요. 금년에 살기 좋은 도시 이거를 검색해 보니까 강릉, 인천, 수원, 춘천, 광주, 대구, 대전, 제주, 부산, 서울 순으로 10위부터 쭉 내려와서 제가 지금 21년도 살기 좋은 도시 검색해 본 그런 어떤 명단인데요. 다시 한번 강릉, 인천, 수원, 춘천, 광주, 대구, 대전, 제주, 부산, 서울 2017년에 검색해 본 그 자료 2017년에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조사된 그런 도시들을 보면 안동, 김천, 서울, 창원, 대전, 경주, 청주, 김해, 전주, 과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산이 1위인 그런 조사되는 해가 있어요. 2000년 때 조사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기도 좋은 도시 10대 도시를 선정했는데 10위가 창원, 9위가 대구, 8위가 부산, 7위가 전주, 6위가 제주도, 5위가 과천, 4위가 분당, 3위가 대전, 2위가 서울 강남, 1위가 일산. 일산 우리 동네가 있으니까 오늘 일산을 이렇게 그 1위로 선정된 그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대구라든지 대전, 제주, 서울은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조사를 해도 좋은 도시로 대구, 대전, 제주, 부산, 제주, 서울 같은 데는 빠지지가 않아요. 서울, 창원, 대전, 전주, 과천 이런 데가 있고, 과천, 분당, 대전, 서울, 강남, 일산. 좋은 도시는 또 이제 빠졌다가 선정됐다가 빠진 도시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 그런 도시가 참 부럽죠. 제주라든지 서울, 강남이라든지 창원이 그렇게 좋은 도시인가 보네요. 우리 일산도 좋은 도시예요. 왜 이렇게 좋은 도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서머나라는 그런 마을이 나오잖아요. 도시가. 근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라는 도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서머나라가 왜 좋은 도시인가 보면 굉장히 정부에 말하자면 협조적인 그런 어떤 로마 정권의 협조적인 그런 이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도 앞장서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앞장서니까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동네에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는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고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에 나오는 7교회들이 나오는데요. 금년에 이제 사사분기에 주로 교회 회복을 주제로 두고 설명하면서 그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까지 교회 설교, 교회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하면 이제 금년에 계획했던 그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마치는데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예요. 말했듯이 굉장히 좋은 도시, 세상적으로. 왜요? 황배를 숭상하는 것이 어떤 도시보다도 앞섰고, 그러니 황제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 그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를 둘러싼 그 주변의 산들이 이 관같이, 말하자면, 면류관 있잖아요. 이 관광같이 이렇게 산이 둥그렇게 뺑 둘러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광도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 어쨌든지 항구 도시가 특성이 또 그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죠. 그래서 경제력도 좋고 어떤 정치력도 있고 황제한테 잘 보이니까 어떻든지 영향을 좀 가진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고 그랬죠. 오늘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있거니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유대인들이 많다.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은 종교성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 돼요. 그러니까 종교, 경제, 항구 도시인 그런 여건으로 경제, 그다음에 정치,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잘 보이니까 황제가 조금 관심 가진 그런 도시,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교인들이 살아가기는 매우 힘든 도시, 어려운 도시. 그러겠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말하자면 살기 좋은 도시, 돈이 많고, 유대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말살시키고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연한 그런 도시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는 매우 어려웠던 그런 도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요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요한 자요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비방, 이것이 만연한 서머나 교회 형편.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서 굉장히 앙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도 당했고 비방도 당했고, 유대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탄과 같은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먼저는 환난을 받았다죠. 환난. 물론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고 어느 지역이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던 것이 맞아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어디 지역이든지 초대교회는 환난을 당했죠.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고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 서머나 지역은 더 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던 이때가 한 155년경으로 주 155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기독교를 탄압했던 황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네로가 떠오르잖아요. 네로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 아들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종교 말살, 기독교 말살을 하려는 어떤 그 사상 내지는 그거를 그 정치력을 그대로 가지고 이 아들 도미티안도 말하자면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하는 아주 아버지 못지않는, 네로 못지않는 그런 기독교 박해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짐작을 할 만하죠. 네로 박해자, 네로의 말하자면 다음 이어서 통치했던 도미티안, 선왕 아버지 네로가 세우는 그대로 기독교에 대한 말살 정책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러니까 말살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야 믿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버지 네로보다도 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신을 신격화시는, 내가 신이라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지고 있으니 서머나 교회가 환란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감옥에 가지요, 매를 맞지요, 어떨 때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야말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머나 교회는 더 극심한 환란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0절 보면 전반적인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린 거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라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대적들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어떤 성장기, 부흥기를 다루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초기 교회는 그렇게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말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특히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용납을 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역시 서머나 교회도 대표적인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맞아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핍박받는 중에도 지도자,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뻔때로 보여주면, 시범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면 믿는 자들이 더 흩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폴리갑을 연행해 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보면 폴리갑이 이제 어느 농가에 있는데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럴 때도 음료수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처형을 하려고 할 때에 나에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여유를 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볼 때 하나라도 죽일 명분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예를 들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모든 내용들을 보더라도 죽일 명분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도 차마 이 나이 많은 감독을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죽일 수가 없어갖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한 번만 그걸 안 하면 나는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맞아면 감독님을 죽이라고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죽이기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폴리갑이 제발 목숨을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를 살려주세요. 간청해야 될 사람은 폴리갑인데 오히려 반대로 총독이 그렇게 폴리갑에게 제발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을 죽이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요.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나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독을 안 해요. 배신을 안 하고 부인을 안 해요. 신앙을 안 버려요. 그런데 결국은 살아있는 채로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을 비롯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사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갖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요즘에 미얀마에서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에 태워주겠다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사진은 볼 수가 없지만 그 기사 내용은 아나운서가 그 멘트를 하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화형에 처해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서머나교회 말하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할 때 이 환난이 이런 환난입니다. 또 궁핍을 알았다. 서머나교회가 매우 궁핍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궁핍을 안다. 여러분, 왜 궁핍했을까요? 일을 안 했을까요?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을까요? 아예 기독교인이라고 일자리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너 교인들이 가져온 건 물건 사지 마. 교인들에게 물건 팔지 마. 분위기가 다. 왜요? 자기들하고 너무 이질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자기들은 술 먹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형납적인 그런 어떤 이 삶을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귀족들이고 가진 자들이고, 그런데 하찮은 천민 같은 무식한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겠죠. 상대하지 마, 왕따 시키겠죠. 직장 주지 마, 취직 못하게 해, 물건 팔지도 마, 사지도 마, 이러니 가난할 수밖에요. 완전히 가난한 궁핍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예 공경원하게 관리들은 눈 감아주고 경찰들은 묵인해주고 암암리에 모른 체 할 테니까 가서 기독교인들 거 가져올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와, 약탈해와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경찰들은 눈 감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도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약탈당하고, 도대체 돈 벌 수 있는 직장도 못 얻고, 뭔가 있어서 팔려고 해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또 뭐라고요?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죠? 비방도 안다. 궁핍도 환난도 알거니와 비방도 안다. 비방은 뭐라고 비방했을까요? 그럼 박해를 피해서 만나다 보니, 박해를 피해서 예배하고 박해를 피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다 보니 주로 밤에 만났겠죠. 밤에 어디서 만났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굴속이나 산속이나 이런 데서 만났겠죠. 그래가지고 성만찬을 하면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누가 들었는지 알았는지, 누군가를 믿음 없는 누군가를 잡아다 문초해가지고 알아냈는지, 예수의 피를 나누고 성만찬을 하고 그런 것을 들었는지, 소리를 들었는지 누군가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당하고 저 사람들은 나쁘다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온갖 것들을 다 그들은 밤에 모여서 그냥 폭식을 한다, 포금을 한다. 그들은 밤에 남녀가 만나서 무슨 이런 또 건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임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예수의 피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이제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죠. 비방.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갖게 하고, 그러는 우리들의 관습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관습 따라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무식한 야만적인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이 힘들까요? 환난이 힘들까요? 비방이 힘들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총칼 못지않게 입에도 혀에도 맞으면 힘이 있고 그래서 말로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비방이 총칼 못지않는 그야말로 무서운 거예요. 비방. 이 비방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까? 한마디로 궁핍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궁핍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웬만하면 궁핍 앞에 그야말로 먹을 것 앞에 항복하고 손들고 나 예수 안 믿겠다 안 믿다가 굶고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궁핍이에요. 비방도 거의 그런 수준에 마찬가지입니다. 비방 사람들로부터 오해로 인하여서 듣지 못할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 그야말로 살 수 없을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비방이라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환난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막 억압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환난, 궁핍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뭐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것하고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지 초기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칭찬만 있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굉장히 서머나 교회 같이 물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교회는 조금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아주 독보적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이 뭐죠? 우리도 서머나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자유로움 속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좀 반성도 하고 새로운 또 결단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좀 형통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대적자들을 쳐서 물리치고 죽이든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좀 평안하게 형통하게 해줬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다 믿는 우리들이라고 다 형통하거나 평안하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믿음은 출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말하자면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라는 완성의 단계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이제 우리의 생이 끝나는 때 그때 완전히 완성을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어쨌든지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좀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구원, 불통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고통도 고난도 없고 궁핍함도 없는 그런 세상은 그런 세계는 이제 말하자면 완성,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될 때나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리는 것이지 과정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독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이 맞아면 변화되도록 역전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10절에 이제 말씀을부터 보면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고 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우리 9절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 궁핍도 안다, 환난을 안다, 비방 당한 것도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도 이제 10일 동안은 허락하겠지만 그것이 끝나면 이제 이것이 끝날 것으로 고통과 궁핍과 환난이 비방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10일 동안 꼭 숫자적으로 10일이라는 것보다도 일정 기간 때가 되나면 그 안에는 고난도 궁핍도 비방도 있겠지만 그때 잘 견디고 그때 잘 견디면 이제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어디서 증거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만 알고 마지막만 안다 그 말이 아니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과정에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니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잘 알아서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까지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고난까지도 일시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오게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하길 일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계획을 거쳐야 됩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발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그 안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려고 하는 말하자면 상급을 주려고 하는 그야말로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셨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 처음과 나중이니까 처음만 알고 끝만 아닌 게 아니라 그 전부를 아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공의롭게 판단하고 상급 주고 심판하고 그러겠죠. 판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 10일 동안만 지나면 자 이제 정리된다.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1일인가 보다도 어느 때가 되면 끝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난과 또 궁핍과 이 비방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상급 주려고 누구를 1등 줄까 누구를 2등 줄까 누구를 대상 줄까 정말 맞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진짜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요건을 한번 주면서 진짜 한번 1등 진짜 한번 대상 받을 사람을 골라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줬구나, 서머나 교회에 그런 고난을 줬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 견디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 어려움들 앞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사랑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잘 견디고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격이다 너는 1등이다 너는 대상이다 상급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획하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셨고 필요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더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은 시험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의 수준을 몇 점 줄까 수준을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라도 더 하나님을 붙들고 견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셔요. 한마디 책망이 없어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상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을 드디어 이제 인정하고 상급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성경대로 하면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힘든 세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고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아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방주사 맞듯이 마음의 생각에 준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라 하고서 예방주사 맞듯이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다 말하고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막하고 말세에는 기근도 많고 재난도 많고 전쟁도 많고 말세에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이 땅의 사람 3분의 2씩이나 다 막 죽는 일도 일어날 정도로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방주사 맞듯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성경대로 서머나 교회에 했던 말씀들 같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그러면서 그때의 경고히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상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상급받기 위해서 사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상급, 천국이라는 상급, 영생이라는 상급, 그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어떤 상급을 또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또 칭찬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습니다. 회의감이 들고 갈등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복의 근원이시라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갈등하고 지치고 회의감 가지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지 못하고 참는 것 때문에 손해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도 내 믿음도 내 봉사도 내 헌신도 내 고난도 아무도 몰라주면 특히 우리 주님이 몰라주면 그야말로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런 갈등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손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상급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발하면서 어려운 때에 분발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둘째 사망, 완전한 죽음이죠. 맞아하면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오늘 우리가 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겨라 하고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경고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